주님의 말씀에는 분명한 주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세례 요한이 실족했듯이, 세례 요한이 말씀을 가지고 넘어졌듯이, 걸려 넘어졌듯이 우리 역시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 이 기록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상황과 처지가 어려울수록 그럴수록 더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겸손히 엎드려 귀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내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건강하게 바라보는 것은 내가 바라보고 싶은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쓰고 싶은 안경을 쓰고 내 상황과 처지를 해결해 주시기를 빌면서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셨는지, 왜 이런 상황과 처지를 나에게 주셨는지 먼저 말씀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고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고난을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강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도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이유는 헤롯 안티파스의 결혼 문제를 세례 요한이 지적했기 때문이죠.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부도덕한 스캔들이죠. 이런 일이 지금 어디 시정잡배들 사이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왕궁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실을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지적하지 못했어요. 죽을까 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이 지적합니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 역시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선지자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 권력자들의 부도덕을 보지 못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행동하면 비겁한 것이겠죠. 세례 요한처럼 꾸짖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가지는 시대의 사명입니다. 그런 면에서 참 안타까운 것이 요즘 한국의 일부 교회의 모습들이죠. 정교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권력자들의 부패에 선지자적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특히 선거 시기가 오면 교회와 정치가 편을 먹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성도들을 교묘하게 속입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은 그것을 이용하기도 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부분을 지적했어요. 아무리 왕이지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밉보여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나마 백성들에게 영향력 있는 세례 요한이니까 바로 죽이지는 못했어요. 혹시 죽이면 백성들이 난동을 부릴까 걱정되어서 죽이지는 못하고 세례 요한이니까 그나마 감옥에 갇힌 걸로 그쳤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2절,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아멘. 세례 요한은 당시 제자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스승이 옥에 갇혀 있으니까 옥에 가서 수발도 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이야기가 뭐였겠습니까? 예수님 이야기였겠죠. 예수님의 수많은 사역들에 대해서 요한의 제자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에게 많이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들려주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자신이 기대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히는 자신들이 기대하던 유대인들, 유대 백성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분명 유대 땅에 예수님을 처음 소개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저번 주에 이야기했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 자신이 분명히 이분은 세상세를 짊어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어 회개하게 하지만 이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분은 내가 그분의 신을 들지도 못할 만큼 감당치 못할 뿐이다 라고 소개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소개한 예수님의 행보가, 예수님의 사역들이 좀 이상한 거예요. 기대에 못 미치는 겁니다. 그러자 요한이 제자들을 불러서 심부름을 시키는 거죠. 너희들 가서 예수님에게 한 가지만 질문해 보아라. 내가 이야기하는 거에 한 토시도 틀리지 말고 꼭 예수님에게 전해야 돼. 어떻게 전하냐면, 예수님, 당신이 그 이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겠습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예수님, 정말 당신이 메시아, 구원자 맞습니까? 지금 이 물음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물음입니다. 존재의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질문들이야 뭐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이 질문을 한 사람 때문에 놀라운 거예요. 이 질문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던 사람이었고 복음을 선포했고 예수님을 전한 사람이에요. 선지자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당신이 오실 그 이가 맞습니까? 당신이 정말 구원자 메시아 맞습니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한편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도 이렇게 의심을 하는데 우리에게 의심이 드는 것은 어쩌면 마땅한 일일 수도 있겠다. 그 당시도 참 어려운 시기였지만 지금 우리도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죠. 수년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도처의 위기가 있죠. 1년에도 몇 번씩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짓밟히고 억눌리고 갇히는 포로되는 것 같은 불의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입니다. 그런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십니까? 우리의 메시아 맞으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라는 의심이 충분히 들 수 있는 상황이죠. 왜 이런 마음이 세례 요한에게 들어갔을까요? 왜 이런 의심이 세례 요한에게 불어넣어진 걸까요? 왜냐하면 요한이 알고 있던 메시아, 구약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자 메시아가 예수님과 같은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앞에 보면 있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 읽은 본문의 바로 뒷구절이에요. 우리가 저번 주에 10절까지 읽었는데 바로 뒷구절 11절 12절입니다. 이 말씀은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하는 사역의 역할이기도 했지만 세례 요한의 기대이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포함한 내용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11절 후반부에 보면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저번에도 한 차례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말씀을 불같은 성령이라고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성령과 불 따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님은 구원을 의미하고 불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12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2절 후반부를 보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는 불은 성령과 다른 의미예요. 불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즉 세례 요한은 어떤 구원자,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냐면 구원과 심판을 들고 일하시는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 말씀 역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구원자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선포하기를 메시아에 대해 어떻게 선포합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도 지금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이냐면 포로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고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는, 감옥에서 놓이게 하는 일을 하는 구원자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 기대가 예수님에게 있던 거죠.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해주시리라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보니까 그런 일은 하나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제자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막 들려주는데 그런 일들은 하지 않는 거죠. 더욱이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떤 상태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잘못해서 갇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의를 위해서 불의에 싸우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 지금 세례 요한이 얼마나 억울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목숨이란 뜻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심적으로 얼마나 마음이 상해 있을까요? 연약해 있을까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땅의 메시아 구원자가 얼른 오셔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정의를 위해 싸우다 감옥에 갇힌 나를 풀어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런 구원자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제자들에게 듣는 소리가 이상한 거예요. 다른 거죠. 자신이 기다리고 선포했던, 그리고 확신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불의한 세상을 위하여 저항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약한 자만 돕고 있대요. 그냥 가난한 자를 입히고만 있대요. 배고파하는 자에게 먹이시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일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기대와 너무 다른 거죠. 지금 자기는 너무 다급한데, 난 너무 두려운데, 내 목숨은 지금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예수님의 행동은 세례 요한의 눈으로 보기에 너무 한가해 보이는 거예요. 기대와 너무 다른 거죠. 앞서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읽었듯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불의 심판, 그러니까 정의와 불의, 선과 악, 옳고 그름을 이렇게 쫙 가르고 의롭지 않은 것을 불태워 버리기를 원했어요. 구원과 심판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다른 모습을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라고 시킨 거예요. 오실 그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겠습니까? 이 질문에, 이 의심에 아마 이런 마음도 함께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주님이 하셔야 할 일은 그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셔야 하는 일은 그 일이 아닙니다. 다른 일이에요. 그러니 빨리 구원자 메시아의 역할을 하세요. 라는 마음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와 주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많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다고요. 거의 매번 그렇죠.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도 우리의 기대와 주님의 생각은 다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지금 말 그대로 여러분 고난당하고 있는 상태예요. 정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 구원자께서 어서 오셔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달라요.
문제는 이런 일들이 성경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있다는 게 문제죠.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의 때, 시련의 때 왜 이렇게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듯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때 왜 주님은 가만히 계시냐는 거예요. 아무 말씀하시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까지 우리를 시달리게 하는 너무 많은 고난들이 있어요. 문제들이 있어요. 정말 끝내고 싶죠. 눌려 있는 것들이 좀 자유해지고 싶어요. 갇힌 것들이 좀 풀려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소원합니다. 그런데 침묵하시고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주님의 모습이 답답하죠. 우리의 기대와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의 기대와 주님의 생각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구원자 맞으십니까? 주님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의심하는 이유, 이런 의심이 우리 안에 있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메시아와 성경 속에서 말하는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 원하는 메시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경제적 메시아를 원합니다. 사회적 메시아를 원해요. 정치적 메시아를 원하죠. 여러 갈등을 단번에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메시아와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는 메시아가 다른 거예요. 내가 바라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실 문제 해결의 메시아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당신이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구원자가 맞으십니까? 라고 묻게 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4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본문 4절부터 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항상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메시아냐?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메시아입니까? 구원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좀 기다려야겠습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이 물어봤으면 예수님이 맞다, 아니다, 내가 메시아가 맞다,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라, 야 나를 못 믿냐, 못 믿어서 너무 서운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엉뚱한 대답을 하시죠.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죠? 자기가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너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다 들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신의 사역을 나열하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이 말씀을 언뜻 보면 그저 그냥 예수님이 변호하시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 지금 본문 마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사야서의 예언을 인용하신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 내 마음대로 지금 일하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거야.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거라고 세례 요한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즉 주님께서,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의 내용들은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다는 거죠. 메시아가 오셔서 해야 하는 일, 그 일을 예언한 그 말씀을 지금 성취하고 계신 거예요. 순종하고 계신 거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아마 세례 요한도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처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갇힌 자를 풀어주는 그 메시아의 예언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31장에 나와 있는 메시아의 예언도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는 선지자였거든요. 그 당시 선지자면 구약에 있는 말씀을 다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선지자 세례 요한도 자신의 처지가, 내 상황이 고난 가운데 빠져버리니까, 감옥 가운데 갇혀버리니까, 내가 지금 시련을 겪고 있으니까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의 상황과 여건이 잡아먹혀 버리니 말씀을 잘 아는 선지자도 세례 요한도 오판하는 거죠. 사탄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대적하거나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단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하와에게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면서 의심의 생각을 불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을 막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졸게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내 상황과 처지가 이런데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저 말씀을 믿으라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고? 그런데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라는 의심의 생각을 불어넣어요. 내 상황과 내 생각과 상황에 얽매여서 여러분 도취되면 말씀을 잘 아는 세례 요한도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께 시험할 때도 이렇게 물었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역시 주님인 신명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셔서 사탄에게 대적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것의 의미 역시 동일해요. 내가 배고픈 상황, 가난한 상황 가운데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사탄이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하지만 그때 나의 상황과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사이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결코 문제 해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상황의 긴급함, 내 처지의
절실함이 예수님의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오해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상황과 처지가 예수님이 일하시는 장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고난과 나의 시련의 장소가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렇게 일하실 때도 분명히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세요. 주님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라는 작은 울타리에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한하신 주님을 유한한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이럴 작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돌보세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세요. 우리의 평안 되시고 위로 되시고 능력 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언제보다 우리의 삶의 위로와 평안보다 더 큰 복, 구원, 하나님 나라를 품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를 해결하지 않으시고 그냥 두시기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과 시련을 해결하지 않으시고 그냥 두세요. 그 상황과 처지를 통해서,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 질병과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냥 두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아서 그 어떤 복보다 큰 복, 구원,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게 하시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2월 9일 금요일 큐티를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장막집은 우리의 육신의 장막, 육신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장막이 좋은 장막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장막이 좋은 장막일까요? 언제든지 이동 가능하고 쉽게 허물어뜨려서 거두어 갈 수 있는 장막이 좋은 장막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져서 무너지는 사건은 역설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사건이 됩니다. 이로써 우리가 이 땅의 헛된 욕심을 버리고 하늘에 있는 하늘 장막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손으로 열심히 짓던 나의 장막집이 무너짐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집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지금 실족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실족하고 있잖아요.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구원자 메시아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러 오시지 않으시니 세례 요한이 지금 실족해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나를 풀어주시지 않으시는 예수님께 시험 들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는 예수님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했던 선지자였지만 그 역시도 그마저도 자신의 상황과 처지가 어려움 속에 속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상황 가운데, 처지 가운데 있는 진의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채 실족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며 주님께 시험 들어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로 새번역 성경을 보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마이클 윌킨스가 쓴 NIV 성경 주석에 보면 이 6절 말씀에 대해서, 본문 6절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신분과 사역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 오늘 본문 상황 가운데 보면서 다시 해석하면 주님께서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는 분명한 주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세례 요한이 실족했듯이, 세례 요한이 말씀을 가지고 넘어졌듯이, 걸려 넘어졌듯이 우리 역시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 이 기록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상황과 처지가 어려울수록 그럴수록 더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겸손히 엎드려 귀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내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건강하게 바라보는 것은 내가 바라보고 싶은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쓰고 싶은 안경을 쓰고 내 상황과 처지를 해결해 주시기를 빌면서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셨는지, 왜 이런 상황과 처지를 나에게 주셨는지 먼저 말씀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고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고난을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 왜 나의 상황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왜 해결해 주시지 않으세요? 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와 고난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 상황을 우리가 말씀으로 해석해내지 못했으면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시지 않죠. 주님께서 이 상황과 이 처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도 못했는데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상황과 처지를 주셨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듣지 못했는데 주님이 왜 해결해 주시겠어요? 먼저 말씀으로 잘 해석해내야 주님이 해결함도 주시는 겁니다. 해결함이 없더라도 말씀을 통해 해석이 되면 분명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때 누리는 것이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갇힌 자를 풀리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월요일 큐티 말씀 보면 고린도후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하기로 했는데 그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 믿음이 아직 연약했던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비난해요. 계획을 변경했다 이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계획을 변경하신 것이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굉장히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자신의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상황을 바꾸셔서 계획을 변경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일은 주님께서 변경하신 거야.
이 계획을 변경하신 건 주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고린도 교인들을 설득해요. 그리고 그 변경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상황과 처지,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는 메시아를 우리가 구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이 세상의 다른 신들과 똑같이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증거일 수도 있다고요. 어떤 무신론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유는 말이 되지 않아서 믿었대요. 어떤 신도 십자가에서 사람에게 죽으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라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죠. 정말 신이면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모든 걸 다 물리치고 최고로 우뚝 선 권자 위에 앉아서 백성들이 비는 것만 바라면서 떡 주듯이 뭘 나눠주면서 백성들의 그 예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신답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신은 그렇지 않대요. 예수라는 신은 사람 손에 죽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내가 너희의 구원자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 철학자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믿은 이유도 똑같아요. 말이 안 돼서 믿었대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하신 말씀 때문에 믿었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신은 둘 중에 하나랍니다. 하나는 정신병자이거나 하나는 진짜거나. 그래서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왜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정말 세상의 신과 예수라는 분의 다름을 알고 계십니까? 다른 신들은 그럴듯해요. 근데 왜 그럴듯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듯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조건까지 딱 맞춰놓기 때문에 다른 신들은 그럴듯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면서 그 대가로 우리의 피와 살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신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죠. 우리의 피와 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당신의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단 하나, 믿음만 요구하세요. 그러면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인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이 옳으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인생을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야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말씀을 알고도 내 상황과 처지에 매몰되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이 나는 안경을 쓰고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보게 돼요. 여러분, 반대로 되어야 합니다. 상황과 처지라는 안경을 쓰고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반대로 말씀이라는 안경을 쓰고 내 상황과 처지와 인생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힘듦과 어려움에 매몰되어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내 입맛에 맞는 성경 구절 찾으려고 여러분 성경 뒤적이는 일 하지 마세요. 그것은 참된 위로가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주님,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주님께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말 그대로 나에게 좀 해주세요. 그저 그냥 나의 삶을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말씀 보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내 인생 해석하지 못합니다. 내가 듣고 싶고 보고 싶은 말씀만 찾아서 묵상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사는 오늘 하루가, 이 하루가 왜 주어진 것인지 주님께 묻고 묵상하고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졌듯이 말씀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어진 말씀 앞에 정확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전하고 싶은 성경 구절 찾아서 전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편하고 재밌고 제가 잘할 수 있는 성경 본문 뽑아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그냥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력 성서 일과를 통해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먼저는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 그 다음 여러분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몇 주 전에 큐티 속회를 말씀드리고 큐티로 속회하실 분들 신청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신청 기간이 되기 전에 표를 좀 뗐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이 본질이라고 믿고 그 본질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려면 신청해서 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게 결정은 했지만 걱정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실 것을 제 눈에 선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에게만 큐티하라고 말씀 안 드리고 큐티로 속회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 역시 주일 설교를 내년에 주어진 큐티 본문 안에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잘 정리하고 요약해서 그것을 가지고 속회를 좀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설교를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적용 질문을 만들어서 나눌 수 있도록, 속회 안에서 나눌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저는 성서 일과를 가지고 준비하는 것보다, 설교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큐티를 시작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도전하고 함께 믿음의 실험을 하는 겁니다. 정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나면 나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믿음의 실험을 우리 다 같이 하는 거죠. 제가 처음 여러분들에게 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가진 비전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유치부부터 작년들까지 하나의 본문으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듣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가정에 돌아가서도 아이들과 어른들이 따로따로 말씀을 들어서 나누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본문으로 하나의 주제로 하나의 말씀으로 말씀을 들으면 가정에서도 주일 들은 말씀으로 예수님 이야기, 신앙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저의 비전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큐티로 제가 본문을 정해서 내년부터 설교를 시작하면 이제 그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유치부부터 청년들까지는 하나의 본문으로, 큐티 본문으로 지금도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제 내년부터 작년들까지 큐티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 일이 착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삶에서도 이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일을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도 제가 드리는 질문에
스스로 답변해 보시고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이 의심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두 번째,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안경을 쓰고 그 고난을 바라볼 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번 한 주간도 강림절을 보내며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실 텐데,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대로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보고 싶은 말씀 듣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들으며 천국을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상황과 처지에 매몰되어 말씀을 잘못 보고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나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말씀의 안경을 쓰고 내 인생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말씀으로 분명하게 해석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내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해석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시련과 관계와 재정 문제, 자녀들, 부모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말씀으로 해석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본질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언제나 오르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구원의 빛으로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한 진실함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바라보며 분명하게 해석되기를 사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수함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